그래서 복음의 신발 6과 보죠. 복음의 신발. 신발은 우리가 땅을 딛고 설 때 모든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함으로 바르게 서서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복음의 신발은 우리가 서야 할 위치를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합니다. 예, 신발은 우리가 땅을 딛고 설 때 그랬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하늘에 우리의 영역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딛고 일 때 이 신발을 신어야 하죠. 근데 이 신발은 권세를 가리킵니다. 권세. 신발은 권리와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서 있는 이 위치, 그러니까 우리 서야 할 위치를 알려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야 할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위치겠죠, 그죠? 예, 승리한 그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신발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복음의 신발을 통해서 복음의 깊은 것들을 좀 이번에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복음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죠. 내가 다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무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복음을 조금 더 축소시키면 사복음서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복음서의 핵심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복음의 핵심이시죠. 그죠? 그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게 로마서죠.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정돈한 그런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차원 높은 것은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깊이 이해해야만 이 복음의 깊은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딱 그 정의를 내려놓은 곳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그러니까 1절에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 그랬죠. 근데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받았냐면 바울이 전한 것에 의해서 받았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정의 비슷하게 해놨어요.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바울도 받았어요. 바울도 받아서 전해준 거예요. 어디서 받았을까요?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죠. 근데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지만 그 받은 내용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구약 성경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복음의 정의 같은 것들이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공부할 수 없지만 이 로마서 전체를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게 서론 부분인데 로마서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이 서론 부분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가 좀 보면서 복음을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깊은 소식은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에게서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존재에서 이 복음이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 1절에 누구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권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이 복음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어 왔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디에 그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신약에 갑자기 출현한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갑자기 복음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씀해 오고 계시고 계세요.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차례 얘기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3장 34,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가 내가 이걸 여러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는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니 준비하시니라. 예, 여기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창세 전부터 이렇게 감추어두고 계셨어요.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 오셨던 거예요. 사실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때부터 이 빛은 하나님부터 나온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이 있으라,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그 빛부터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감춰 주셨던 것을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 오셨던 거예요. 우리 조금 더 볼까요? 로마서를 한 군데 볼까요?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시죠. 16장 25절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들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을 들고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로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 바울 사도가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세 전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나타내신 바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드러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조금씩 드러내시다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죠. 이 하나님 안에 감췄던 이 경륜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랬죠.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고 경고해지는 거예요. 경고하다는 게 뭘까요?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믿으시죠?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 것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다르게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경고해서 작은 예수로 존재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 로마서 11장 33절도 한번 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불과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예,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지식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안에 감추어 둔 거예요. 그 선지자들 통해서 조금씩 드러내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이거를 글로 써놓은 게 로마서, 사복음서, 뭐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경륜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이 깊은 것들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누리게 되면 좋으시겠어요? 예? 좋으시겠죠? 그냥 모르고 무식쟁이가 돼가지고
읽으라 그러면 난 봉해져서 못 읽겠다. 읽으라 그러면 나는 글자를 몰라서 못 읽겠다. 아, 그럼 무식쟁이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면 좋으시겠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견고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창세 전부터 감추어 두셨던 것들을 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고 선지자들 통해서 조금씩 드러내 오셨죠. 그렇게 약속해 오신 것들이에요. 누구에 관해서요? 이전에 누구에 관해서 그랬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는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대로 다윗의 언약 가운데서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언약을 이루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이루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완성자이시기도 하고 왕이시기도 하고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한 구절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으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으로는이에요. 성령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이게 예수님의 그 성결의 영이 아니에요. 예, 성결의 영으로는 할 때 이 성결의 영은 예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는 거룩한 성령님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예,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여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고 성령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하신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고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그 말이에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어요.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선포가 되신 겁니다. 원래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어쨌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사실은 하나는 뭐냐면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야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는 인간의 손을 붙잡고 그분 안에서 화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여기 나와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이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죽는 거예요. 부활은 새 창조의 생명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새 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에 속해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과 부활이 왜 중요하냐? 모든 죄와 사단에게 속한 것, 그리고 첫 번째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모든 것이 그 가운데 죽음 속에 들어가게 되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도 부활한 자들이 됐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해할 때가 되셨어요. 근데 이런 말 해도 잘 못 이해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이 깊은 이해들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해도요, 맹숭맹숭하니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이거는요 성경 전체가 그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네.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고 이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살아나셨어.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까?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너무 조금 이해한 거야.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서론 가운데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구절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이게 다 녹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성경의 본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세로부터 감추어온 길이에요. 제가 맨날 창세로부터 감추어둔 길이다.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해놓으신 것,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행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깊이 이해하고 그 위에 서야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흡수하고 나타내야 될 것들이에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참된 핵심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럼 8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예, 15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 지금 8절부터의 쭉 내용을 보게 되면 9절에 특별히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와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과의 교제는 어디 안에서 일어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지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모여진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지체가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체가 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서로를 확인하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하나님을 나누게 되고 그렇게 교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얕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제가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8절에 보게 되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지금 로마 교회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명성이 자자한 교회였어요.
그럼 제가 이 카탄겔로라는 거 얘기한 적 기억나시죠? 예. 그냥 일반적으로 전해진 거예요. 쭉 그 명성이. 그러니까 이 겉테두리가 전해진 거예요. 그 아난겔로라는 얘기 제가 한 적 있죠? 아난겔로라는 게 뭐예요? 본질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한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테두리가 전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경험된 것들을 갖고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갖고 전하는 거예요. 껍데기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요한 사도가 내가 보았고 들었고 주목했고 만졌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처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게 아난겔로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완전히 몰랐다라기보다는 이 복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었지만 깊이 복음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10절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니니 그랬어요. 여기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줘 할 때 여기 은사는 그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깊이 있는 세계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 의미예요. 이 신령한 은사를 갖다가 여기 신령한 은사네, 여기 성령의 은사네, 막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려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견고한다는 거 얘기했죠? 견고하는 거.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자들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12절에 뭐래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뭘 얻는다 그랬어요?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피상적으로 아는 것하고 정말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고 주님을 나누는 것하고의 만약 서로 나누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진정한 교제. 네, 진정한 교제가 어렵겠죠.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인가? 지난주 월요일인가? 내가 내 친구들 동창들을 만났어요. 동창들을 만나갖고 이제 오랜만에 교제를 했는데 자기 목회한 것들 자랑을 실컷 늘어놓는데 뭐 멋있는 차도 타고 다니고 뭐 교회들도 아주 잘 지어놓고 뭐 다들 그랬더라고요. 근데 나만 이제 별거 없어.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고 이제 교제들을 나누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한 사역들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서 동창이 만났으니까 좋긴 좋던데 그리스도로 말하는 기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여기 이렇게 이런 피상적인 데서 본질적인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령한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여셨어요. 근데 마침내 이제 길을 여셔서 가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한 그런 어떤 이 복음 안에서 그들이 성숙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져서 그들의 피상적인 것 가운데서 본질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성숙 가운데로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들이 복음이 몰랐다는 거네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예, 그냥 그 일반적인 것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깊은 것들을 알려서 그들을 정말 주님의 형상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신령한 정말 열매들을 그들 가운데 맺혀서 정말 이 복음이 승리하는 모습을 그들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거 복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들을 복음의 깊은 영역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그는 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진정으로 그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삶으로 그 사람이 이끌려 가야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잘못하면 너무 피상적으로 사람들한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14절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나 영혼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부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니라. 네, 이 복음은 능력이 있죠. 복음에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은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또 유대인과 헬라인이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드러내놓는 능력이 복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게 하는 복음은 그냥 피상적인 복음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옛 생활을 청산을 하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되고 성령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사람들이죠. 여기 1장 5절에 보면 6절 5절 6절 보겠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5절 6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 믿어 순종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죠. 이 표현을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14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겠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 있는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두려워하지 않아.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서 살아.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생활할 때도 그렇고 돈 벌 때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것이 전혀 안 나타나. 근데 교회는 다녀. 예수 믿는다 그래.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일시적으로 그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근데 아프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무시를 해.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 상태로 아무런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똑같이 살아. 가치관도 똑같아. 이걸 믿는다 그러겠냐고요.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어떻게 해서 생각하세요? 이제 간 믿어갖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잘 없고 또 그 성장에 대한 욕심을 쫓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고 그러면서 또 갈등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 어떻게 봐야 돼요? 예,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돼 갈수록 음녀하고 신부는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자들은 계속해서 불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게 꼭 우상숭배만은 아니라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단 말이죠. 그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데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순결하지 않다는 거죠. 그 청함받은 자들한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적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청함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한테 친구야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얘기하잖아요. 유구무원이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을 바꿔두는데 내 쫓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 예복이라는 게 세마포옷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세마포옷이 뭐예요? 옳은 행실. 디카이 오마. 디카이 옷이래. 의란 말이에요, 의. 진짜 저도 때때로 고민이 돼요. 뭐가 고민이 되냐면, 교회를 저렇게 많이 다니는데, 저 사람을 다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아니, 무섭다는 게 보다도,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것. 그냥 말씀에 비추어보면 아니거든. 그러면, 진짜로 주님을 쫓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 거야? 아니, 저도 고민이 돼요. 그냥 이 메시지를 하면서도, 이 메시지대로 살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다. 그럼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게 뭐냐 그 말이죠. 예, 하여간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완전히 사람들이 구별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간다는 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7절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거는 받는 의예요. 그죠? 그러면 받는 의뿐만 아니라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의이기도 하죠.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가 드러나는 사람이 되야죠.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의예요.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응답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의 생명을 살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성장돼 가는 거예요. 온전케 돼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내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점점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자유롭게 역사를 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자유롭게 역사를 해야 되겠죠. 그게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받는 측면만 자꾸 얘기를 해요. 아니 받는 거죠. 뭐든지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의도 받는 거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이면 나를 의를 행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럼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끌어 가지도 않는 생명, 이끌어 가지도 않는 복음, 이끌어 가지도 않는 진리, 그건 무슨 살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북한같이 맨날 약속만 해놓고 따먹기만 하고 그 약속을 한 거예요, 뭐 진짜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었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이 죽음과 부활은 옛 생명 또 옛 창조가 끝나는 거고 새 생명과 새 창조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건데 그게 하늘과 땅이 바뀌는 건데 내 생활 조금 잘못된 거 고치는 거 완전한 변화죠. 그러니까 복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네, 복음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아니 물론 논리적인 영역을 바울 사도는 풀어낸 게 로마서예요. 논리적인 영역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생명으로 이해하는 논리예요. 에베소 6장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죠. 평안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죠. 평화가 주어진다, 피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결과는 평화예요.
우리 이사야 32장 17절 한번 볼까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예. 이 공의, 의라고도 해도 괜찮아요.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그러니까 이 의의 결과, 의의 열매, 그게 영원한 평화죠. 영원한 평화예요. 자, 먼저는 이 의,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의가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보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 생겨난 거예요. 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생겨난 겁니다. 이 복음의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죠.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이 화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웃과의 화평인데요.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보죠. 화평만에 대한 고민이 아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었던 것이니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 세상에서 피스메이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으로 중재를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는 사실 여기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 팔복 다 알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죠. 또 우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그런 과중에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팔복의 하나하나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입니까? 그쵸? 팔면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인데 각 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온유한 자가 되는 거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은 가난한데 화평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팔면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마음을 갖는 거나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지배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죠?
그냥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덕목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덕목입니까? 드러나야 되는 덕목들이죠.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사세요. 뭐 다른 사람들 적용하기 쉽지만 나한테 적용하면 또 어때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건 아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본질이라는 것도 아시죠? 내가 본질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인정하겠다라는 게 크리스찬이죠? 예,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서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이게 풍성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가시죠? 네. 이쪽으로 섭다. 네. 아니 처음보다 훨씬 낫죠. 아까 이런 감각들이라도 있죠. 이런 감각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이 팔복의 말씀들이 나한테 들어올 때, 이게 감각이라도 생겨나잖아요. 그거 뭔가 마음속에 울림이 오고, 그냥 어떤 감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이 영과 혼에 부딪혀 오는 어떤 감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는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같고 순화되어져 가는 것 같고 주님이 지배해져 가는 것 같은 것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껍데기가 자꾸 깨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본질들이 자꾸만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누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믿었다고 들어갔는데 이게 그냥 그 생명이 나를 덮더니 나를 변화시켜 가더니 내 육신을 깨뜨려 가더니 점점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서 꽃피워지는 거예요. 막 그 아가서에 나온 그 여인이 수선하여 창포요 그 고별하여 그냥 동산의 그 각종 그 향기로운 과목들이 그냥 막 드러나는 거예요. 향기가 드러난다고요. 흐르는 시냇물처럼 생명수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단순하게 문학이 아니에요. 그 문학적으로 멋지게 써놓은 글이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문학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가서를. 도대체 성경을 뭘로 보는 거예요? 연애책이에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애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영광이거든요. 이 복음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떤 논리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음의 영광이 그 사람을 부딪혔을 때 거기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광과는 부딪히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녀.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누구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하고 이게 나누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복음의 영광이에요. 이 복음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그 영광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 사람이 흑암 속에 여전히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기어 살아. 더 이상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정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 부자 청년이 다 팔고 오라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합동일이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피조 세계와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저 하늘이나 이 땅이나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럽혀졌던 것들이 마치 우리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됐듯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아치우는 거예요. 갈아치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모든 피조물과도 완전한 화목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지럽혔던 모든 흔적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평화를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내면의 평화죠, 그죠? 주님의 평화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건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주님 앞에 온전해지고 견고해진 사람들의 열매죠, 그죠? 16장 33절 들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이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누리는 평화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리스도가 승리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승리자들이에요. 가끔 가다가 물러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곧장 또 승리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죠. 왜냐면 그 자리가 우리 자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전신갑주 얘기하면서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서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전신갑주를 취했기 때문에 서는 게 물론 그걸 누림으로 서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한 위치예요.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그것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거지,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쟁취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의 문제 속에서의 평화입니다. 다섯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평강의 주님께서 언제 함께 하기를 원해요?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당합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죠. 뭐 전철을 타야 되는 때도 있고, 또 뭐 사람을 만나야 되는 때도 있고,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때도 있고, 또 뭐 집안일을 해야 되는 때도 있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때도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때도 있고, 때마다 일마다 좋은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 나쁜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뭐를 주기를 원하세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그 열매들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